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한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될 텐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또 삶의 자리까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그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풍성하신 속량으로서 저희들을 이날 이 시간까지 이끌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교만, 분주함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을 온전히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혀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홍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형제를 아프게 했던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유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병상에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마음의 병과 정신적 고통, 우울함과 불안으로 잠 못 드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울산 동구 지역의 메마른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영적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역의 주민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사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3일간 말씀을 전하실 홍은구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부흥 사경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말씀의 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성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창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모든 봉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듣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고단할 수도 있고 여전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또한 힘을 내시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한번 더 힘을 냅시다. 네. 우리가 힘을 내자 점잖게 표현하지만 운동할 때는 파이팅이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짜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과 태도를 바꾸자라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보면 유난히 조금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에 있어서, 오고 가는 말들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유난히 점점 등급과 점수로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부터도 고등학교 때부터 등급, 점수를 매기면서 서로가 그것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와 같은 말들에 있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붙기보다는 비난하거나 혹은 냉혹한 판단들만 난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인물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의 그 격려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입학한 지 한 석 달 만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친구는 머리가 혼란스럽다, 말 그대로 요즘 치면은 산만하다, ADHD다, 그와 같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말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는 이제 에디슨을 이제는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가정 교육을 하게 되죠. 자퇴를 하고 많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문제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로써 에디슨은 잘 자라게 되었고,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것을 발명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격려가 그 인생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그 바울,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어찌 보면 바울 스스로도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한결같이 격려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처럼 복음의 일들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신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형통하게 잘 진행되는 것이 우리는 맞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전도한다 해서 저도 경험해 보면 온다 했다가 꼭 핑계를 댑니다.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괜히 사람 설레겠다가 실망감만 주는 일들. 물론 그의 마음이 원래 그렇겠지만 그처럼 전도의 일들이라는 거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 인생을 내어 걸고 바울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참 기특해서라도 이 바울에게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은요, 그 복음의 일들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의 그 일들까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 아멘.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이제는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요,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죽여 이제 없애자는 식으로 말들을 하죠. 그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돌팔매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폭행의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이거는요, 이만큼 큰 돌을 바울에게 던져서 죽으라라고 던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을 맞았던 사람들 치고 누가 그것을 버텨내겠습니까? 머리에 맞았거나 몸에 맞거나 아마 성한 곳이 없이 피를 철철 흘린 상태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되었고, 누가 봐도 바울은 죽었다 싶어서 그를 성 밖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그 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셨기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와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겠죠, 그죠?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으로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다시금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싶을 겁니다. 혹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한 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몸부터 챙기세요. 몸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건강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건강 챙기시고 목 관리 잘하시고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목사님 더 힘 있는 설교를 해주시고 더 빡세게 기도도 하시고 이런 말 한 분 한 분도 없고요. 다 몸 건강 챙기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을 향한 많은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말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바울아, 참 네가 고생이 많다. 그렇게 힘들구나. 그래, 좀 쉬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을 하실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힘을 내라 하시며 그에게 격려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격려가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본문은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기 단어에 보면요,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요, 일어나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일으켜 세워주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곳에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살아나리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난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 주님의 격려, 곧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요 이 위로란 말과 격려라는 말을 조금 혼용해서 쓰는 경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격려는 그 내용과 또한 의도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위로는 과거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며 어루만져 주기 위한 표현이라면, 격려는 앞으로 상대방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붙듣는, 말 그대로 파이팅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들쑥날쑥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사실 보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내세요라는 말보다는 저도 사실 아이고 힘드시죠 라는 위로와 혹시 힘드신 건 없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보듬는 말들을 더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와 같은 말들을 더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와 같은 위로의 말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도 서로 힘든 일이 있다면 그와 같은 말들을 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위로의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 격려의 말까지 우리는 듣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위로받고 안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격려를 받고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가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바울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힘들죠, 교회야 힘들지, 그런 말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야 힘을 내라, 일어서라, 다시금 당당해져라 라는 말을 합니까? 어떤 말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답을 거의 드리는 거 아닐까요? 예. 보통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야 일어서라, 힘내라 말하지, 아이고 교회가 힘들구나 라고 말을 하진 경우는 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사가 항상 힘이 없고 유약하면서 소위 좋게 말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리도 좀 지르고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모습이 더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가 기대하는 목사의 모습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 또한 이와 같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 또한 그렇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사랑스럽고 너무도 이쁘지만 그냥 보호 본능만 일으키는 자녀이기보다는 때로는 당당하고 힘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당당한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사정, 죽음의 위협까지 나갔고 죽음을 잃을 그 순간까지 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바울을 향해서 다시금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는 것은 사장이 그 사원들에게 격려해서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라는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말을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을 그 성과, 그것에 하나님은 연연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은 좀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거친 파도라도 능히 이겨낼 그와 같은 용사 같은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격려하시고 일어서라 하며 힘을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와 같은 말씀일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뭐 힘이 없고 조금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일어서면 돼, 내가 있잖아 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그 격려는, 곧 주님의 격려는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격려는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 바울이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죽음의 사선을 다시금 돌아와서 정신을 차렸을 그때에 다시금 바울은요, 피투성이가 된 채 온몸이 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성으로 다시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성이라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 곧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입니다. 아마 이 루스드라를 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향하여서 PTSD, 곧 외상후 증후군이 분명히 있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죠. 전쟁 참전했던 군인들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서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들, 마치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어떤 일들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 이 바울이 겪었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극하게 힘들고 괴롭혔던 사람이 저기 있다면 속에선 분노가 나지만 또 막상 그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떨리고 무섭고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루스드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극심한 공포가 느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치과 치료 한번 제대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병원 가자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경기를 일으키듯 하면서 와 하면서 안 간다고 난리를 치깁니다. 무엇을 해줄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웃음 가스인가 해서 애들의 가스를 마시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뭔가 충격을 받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요, 루스드라는 곳은 그와 같은 곳인 겁니다. 우리 남자분도 군대를 힘들게 다녀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표현하죠. 나 그쪽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는 루스드라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을 향해서 다시금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은 그곳에서 죽었던 시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피를 흘리면서 더벅더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도리어 바울을 죽이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모습을 바울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이 진짜라며,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격려를 주심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그 곳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담대하게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하여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각자의 삶 가운데 루스드라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공포감을 줬던, 내가 쓰러졌던,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옥죄는 루스드라.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힘을 내,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루스드라에 다시금 담대한 믿음으로써 그곳을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격려는 사명을 더욱더 불태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처럼 큰 일들을 당했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즉시 병원에 가서 어디 더 상한 곳이 없는가, 어디 부러진 곳이 없는가라는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큰 짐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마음에 주님의 격려는요, 그로 하여금 더 열정을 불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다시 그 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여기서 그 성은 루스드라가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150km 떨어진 더베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150km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군대에서 150km는 아니고요, 몇십 킬로를 행군을 걸어가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열 몇 시간을 자지 않고 걸어가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분명 다리 어디 한 군데 부러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몸을 피를 칠칠 흘렸고, 물론 좀 닦고 다시금 보듬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 몸이 아프고 괴로울 겁니다. 쩔뚝거리는 상태에서, 분대를 칭칭 감은 상태에서 3, 4일을 그 루스드라를 향해서, 더베를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어제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바울을 바라보았을 몰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여기서 그 성 곧 더베로 가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야기해요. 그 마음속에 그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을 건데 그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계획들을 지체하지 않고 바울은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닫혀 있거든요. 사정이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될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격려는 바울 너가 가야 돼, 네가 해야 돼 라고 주님은 힘을 내라 하시면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괴로워서 하나님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격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은 다시금 일어서라, 지체할 시간 없다 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구원의 결실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격려가 더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록 쩔뚝거리고 우리는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바울은요 다시금 이제 더베에서 또한 지나왔던 교회 성들을 찾아갑니다.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찾아가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곳에 남겨진 그 어린 영혼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어린 영혼들, 혹시 믿음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근심 가운데 자신의 그 불편한 몸을 다시금 이끌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격려, 곧 주님의 격려를 받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격려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격려를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보면은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사정을 볼 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가지고 아니야 죽지 않아,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반가이 맞이할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환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함은요 비가 와도 풍랑이 쳐도 적군이 저기 나타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출항해야 됩니다. 대치해야 됩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격려를 하는데,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면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들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한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가장 리더격인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금식기도 하며 그들의 믿는 주님, 곧 우리 예수님께 그 교회를 위해 의탁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격려는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쏟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열정의 사람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격려하심으로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이와 같은 열정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격려는요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27, 28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직전에도 루스드라에서 죽을 고비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격려는 바울을 더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독교회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괴롭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고통받고 혹은 죽을 고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체험하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약하더라도 주님은 강하심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누구보다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함이 저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힘내라, 일어서라 하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그들 가운데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주님의 격려를 받은 자는요, 자신의 안위와 위로, 사람들의 알아줌에 자신의 그 사역들을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방 땅까지 이루어졌음을 외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더라, 나 정말 죽을 고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이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언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고요, 언제 시리에 빠져서 낙심할까요? 물론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자들을 더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며 더 큰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무엇을 계획할까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한 계획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주님의 격려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일어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삶의 루스드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와 같은 루스드라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을 수도 있고, 또한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다시금 그 루스드라를 지나가야 되는, 그곳으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 일어서라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통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격려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기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음성도 필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기고 이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양한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모함하며 우리를 매장시키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당당히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간증하고 찬송하며 더 큰 일들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이 자리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하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승리가 있을 것임을 믿어 확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기어가 복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포스러운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격려함을 받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다양한 믿음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은혜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만 드리지 않고 저희들의 삶의 지경과 시간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이 많은 정성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의 일로, 또한 병상으로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5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온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육부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빠지지 마시고 함께 귀한 은혜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날 있는데 우리 부흥사경에 더 집중하시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서 휴회하겠습니다. 그러니 부흥사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특별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일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허은구 목사님 모시고 믿음의 냉진이라는 주제로 함께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5월 1일은 월삭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월의 첫 시간을 주님께 작정하여 드리는 날인데, 모든 성도님들 함께 시간을 내셔서 이 월삭 기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사진 추억 만들기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또한 함께 추억을 나눴던 사진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진도 좋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카톡으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구역별 가족도 좋고요. 전도회별 가족 사진도 좋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행복하고 밝은 그 모습들이 담긴 그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귀한 사회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폰에 있으신 것들 중심으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격려로 힘을 냅시다. 또 다른 분을 보시면서요, 주님의 격려로 힘을 냅시다. 네, 힘을 내야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냅시다 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뭐 여기서 힘을 낸다 해도 또 살면 또 쉽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의 격려하심을 따라 넉넉히 감당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며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라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역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